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평강과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열매 맺읍시다. 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께서 내가 여러 가지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공고함, 생활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자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평생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병인지는 정확지 않아요. 그런데 눈이 나빴다라고 제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편은 간질을 앓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정확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병을 가지고 생활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전심으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쉽게 얘기하면요 너 그 병 가지고 그냥 살아 그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가르쳐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이 드러나는 거라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그 답은. 그런데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자기가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가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마도 뭐 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서 떠나게 해달라는 것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할 때도 침묵, 답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또 2번째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2번째도 침묵하셨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3번째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하고서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가르쳐줘요. 아, 진짜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아멘으로 받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질병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전체 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사도 바울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엄청 커요. 그 앞에 보면은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 예를 드는데 그게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남을 빌려서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을 안다 그러지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커서 자기가 몸에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은 내가 교만해질까봐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줬구나. 신앙적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 겸손하게 살라고 이러고 주셨구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거 안 해야 됩니다. 왜? 겸손하게 살라고 답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기도를 해요? 병 준 게 교만하지 말라고 준 건데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은 갖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냐 없냐는 것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후져내는 거는 잘해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 어떤 답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마음을 비워라, 이거 모르고 사시는 분 계세요?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말 모든 걸 감당하면서 생활하고 있나?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거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는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군다나 자기는 뭐 다른 데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으로 매달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시면 더 좋잖아요. 나 지금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얻은 답은 그게 아니죠.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리고 너 약한 데서 오히려 내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이 답을 받았을 때 그가 크게 기뻐하면서 10절 말씀을 3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함으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응답받은 그것을 아멘으로 자기가 받고 이제는 자기 소리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믿고 있고, 또한 그 안에 사로잡혀서 내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답을 내가 가지고 그것이 내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 열매를 봐서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약하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만을 더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오히려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특히 어린애들이 뭐 이렇게 진흙 가지고 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수분도 마르고 다 마르면요, 딱딱해요. 진흙이 딱딱해지면요, 아무리 기술 좋은 이 옹기쟁이라도 이거 다른 거는 못 만들어요. 딱딱한 진흙 가지고서는 못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걸 만들려면 거기다가 물을 뿌려서 진흙이 좀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그래야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한 진흙은 못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새도 딱딱한 새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리 대장장이라도 그거 못 만들어내요. 이게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게 달아가지고 그걸 좀 주눅주눅하게 뭐 만들어 놔야, 이거를 약하게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뭔가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딱딱한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못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으세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기에 새 마음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완악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를 전파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너희들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빈 마음으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축복이 천국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라니까요. 아멘.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고, 마지막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걸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에요. 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네. 가장 약할 때 그분이 가장 강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정말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면서 교만하게 살면 안 돼.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 답을 가지고 사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분명히 선포해요.
일체의 비결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선포 못합니다. 따로따로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답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는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희들 그거 구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아셔. 뭘 그런 걸 구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답 안에서 생활하려고 그러면은 너희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알든 모르든 가시가 다 있어요. 다 가시가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다 가시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비관하는 마음에까지 이르러서는 자살까지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항상 교회 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언제고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복음성가 부를 때 이 찬송을 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답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답 가지고 기도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100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아무 답 안 하시고 내 답 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바울에게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해. 너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빈 마음으로 아멘 맞습니다. 내가 미척을 몰랐군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고백하고 나간 것처럼.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통신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뽑아요. 그래서 1차 시험에 통과됐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뽑혀진 사람들 중에서 면접을 하죠. 그래서 어느 날 면접하러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9시까지 면접하러 갔어요. 넥타이 잘 매고 다 준비도 잘하고 가상 문제도 다 질문도 공부하고 하여튼 그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어요.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니 9시까지 오래 놓고 저는 이게 뭐야? 그러고 저는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점심시간에 다 되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웬 청년 하나가 쑥 들어가. 쟨 뭐야? 왜 들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와요. 얼마 안 있다가 근데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면접실 안에서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면접 끝났습니다. 그 바깥에 있던 한 10대 명은 아니 언제 면접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면접이 끝냈다니 그랬다 이 법이 어딨냐고 항의 안 하겠어요? 그런데 통신사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브루스 기호로 또 안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들어오세요. 이 부호를 듣는 사람은 들어오세요. 계속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한 거예요. 들어오면은 부르면은 들어가야지. 그리고 지가 준비하고 예상 문제지 그것만 진짜 생각하면서 이상한 소리 찌찌찌찌찌찌 하는 건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답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성령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못 듣습니다. 듣으려고만 하는 답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내가 기도해서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좋다고 웃고, 안 되면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게 무슨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지.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던 그 메시지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너 약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너를 강하게 세워주는 거 모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주 안에서 있으면 모든 게 잘 되니까 좋습니다 하니까 기뻐하세요. 어떤 신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있었을 때 항상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걸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처음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서 분명한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결론적인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이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 헛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내게 준 게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갑절이나 몇 배나 수고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게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모든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교만이 싹 터서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해서 나는 없다고. 할렐루야. 나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는 거지. 할렐루야. 왜요? 나의 약함,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나타나는 신앙의 생활이 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바울의 고백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삶 현장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오직 그분만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부가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